24년의 첫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연말에 많이 바쁘셨죠? 연초에도 지금 바쁘신 중이시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만 잠이 오면은 얼른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무셔야 10분이면 깰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찌 잠잘 수 있으랴 하고 버티시면 1시간을 사경을 헤매다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른 채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졸리시면 부디 신속하게 순종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어 알겠지만 38년 한 세대 전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광야에서 자란 이 세대들 앞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등졌는가? 그래서 지난 38년 동안 너희가 자라온 바로 그 땅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조상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주어졌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가면서 보고 만지고 먹고 감상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본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등지고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했다. 자, 이제 38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너희는 가나안을 곧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2024년도 시간의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들은 지난 신앙의 삶도 그리고 지난 교회들도 지난 세월들도 다 우리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우리가 돌아와야만 했던, 침체되어야만 했던, 무너져야만 했던 그 모든 경험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오늘 선택하고 집중하여서 2024년 시간의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너희는 이제 결단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모세는 38년 전에 조상들의 일을 말하기 시작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50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는 터질 것 같이 할 말 많은 것을 압축시켜서 농축시킨 표현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시는 마치 병풍과 같습니다. 펼쳐놓으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되지만 접어놓으면 농축된 작은 시만 남습니다. 그런 시, 신앙의 시가 150개가 있는 게 시편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1편, 그것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은 의미심장할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150개의 터질 것 같은 영적인 감동이 압축되어서 나오는 이끄는 첫 번째 말이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이겠죠.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압축해서 표현을 하는데 의외로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반면교사 노릇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릇된 사람들의 의논에 따르지 않는다는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 짓는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원래의 뜻은 비웃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릇된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그 장소와 시간에 내가 가 있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릇된 사람들이 의논을 하는 그 장소에 내가 가 있고 그 시간에 나를 들였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 짓는 사람들, 즉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 짓는 의논을 하고 그릇된 논의를 하는 그 시간과 장소 속에 담겨 있었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비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었는데 그 부푼 풍선 속에는 생선 썩은 비린내가 가득하듯이 좋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서 쥐어짜기만 하면 입으로 나오는데 비꼬는 말, 비난하는 말, 공격하는 말, 이런 말들로 쥐어짜기만 하면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즉 그릇된 사람들의 의논에 참여하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의 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비웃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릇된 사람들의 논의와 죄 짓는 사람들과 비웃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공통점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결국 두 번째의 공통점은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졌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말씀하기를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것들을 말한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겠죠. 하나님을 등진 채 의논하는 것, 하나님을 등진 채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등진 채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는 것, 비웃는 태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없는 등진 자들이니 아마도 사탄이 아비가 되어서 이끄는 데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 사람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통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것으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비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끊어지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2절에서는 그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묵상하는 사람일 때야 비로소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선다, 끊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선물의 기쁨이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웃음으로 나오고 목소리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쥐어짤 때마다 기쁨이, 즐거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곱씹는다는 뜻이요,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메시지인가를 자꾸만 되짚어 생각한다는 것이니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흔적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자고 하는 것은 한 번 듣고 1초에 340m를 달아나는 소리의 속도처럼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올시다. 묵상하자고 하는 것은 오늘의 그 말씀을 몇 번이라도 곱씹고 또 곱씹어서 내 영혼 속에 그 말씀의 흔적을 남기고 새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겨진 말씀이 살아 움직일 그때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쁨이 되어서 입을 열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분별과 통찰을 할 수 있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분별과 통찰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분별과 통찰을, 오만한 자의 태도를 취하지 않을 분별과 통찰을 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의 나무, 뭐 그렇게 감동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지천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진 팔레스타인 사막 지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말할 것입니다. 매우 신선하고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의지하고 물을 먹는 곳, 그것이 바로 이 표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 그래서 쥐어 짜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목마른 자, 가란 자들에게 의지할 곳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그것이고 말씀을 찾는 이유도 그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영적인 분별과 통찰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에게 가면 답이 나올 것 같고, 저 사람에게 가면 시원하게 말을 들을 것 같고, 저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면은 없던 길도 열릴 것 같은 기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생명의 말씀이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푸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흡수해서 충분히 그 물을 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나무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그 말씀을 먹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떨어뜨려 타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타인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 열매 속에 있는 씨는 다음 세대의 역사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이파리는 푸르다고 하는 것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상태 말입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는 상태, 말씀이 기쁨이 되는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지혜가 되어서 분별하고 통찰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온 마음과 눈을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게 되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와 사람에게 이끌려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편을 생각하고 나니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신명기 1장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거듭 다시 말하지만 광야에서 자라난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의 아비의 세대가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홀려서 너희의 시선들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절하였다. 즉 너희 스스로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8년 전의 회상을 모세가 하면서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보고 만지고 파악하고 분석한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만지는 것들, 먹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렇게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지금 우리가 읽은 책은 신명기지만 그 앞책인 민수기에서는 똑같은 기록을 하기를 그 땅에 있는 과일 열매를 한 사람이 들지 못해서 꿰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비옥한 땅에서 나온 열매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보이는 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만져진 게 많았다는 것이고 먹어본 것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체험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저는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을 봤을 때 이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땅은 좋더라. 아니면 땅만 좋더라.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좋은 땅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본 게 많다는 것입니다. 눈을 홀리게 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탐나는 것도 많은데 불가능한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많은데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절망하게 만들더라. 그런 말입니다. 뭘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더라. 그리고 말하기를 그 성읍들은 크더라. 그리고 그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성곽을 만드는데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서 우리가 뛰어넘어갈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더라.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안악자손은 무엇입니까?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네피림 어디에 나온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거인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인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더라. 그들의 이름을 안악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정탐꾼 12명 중에 10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은 다수가 뭐를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 거, 먹은 거, 판단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자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죠. 예? 사람은 크고 성읍도 많고 높고 우리가 도무지 그것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의 절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1장 1절에서 악인들의 꾀가 있고 죄인들의 길이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어서 내 주변에 보이는 게 많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나를 꼬드기는 사람도 있고 저 길로 가자고 나를 유혹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만 되지 우리가 높아진다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탐꾼 중에는 너무나 보이는 게 많다는 거예요. 땅은 좋더라. 땅만 좋더라. 그건 사실이더라. 그렇지만 그 땅을 미리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성도 튼튼하게 쌓고 높게 쌓아서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거듭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주어가 뭡니까?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입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땅이 좋더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더라, 성읍도 크더라, 벽이 너무 높더라, 안악자손들이 거기에 있더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말들이 이 10사람의 소식을 통해서 전해지고 백성들이 통곡하는 그때에도 29절에서 31절까지 어떻게 말했는지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광야에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라. 하나님께서 마치 아비가 자식을 안고 걷듯이 광야에서 그렇게 걸어오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더냐, 생생하지 않더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품에 안고 행하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여기서 삼았습니다. 우리를 안고 행하신다고.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더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강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도다. 하나님을 등졌도다. 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음으로써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결정하게 되었더라.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니라. 모세는 이제 한 호흡을 가다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자란 이 세대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38년 전에 이 사건을 이제 들었으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말하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지금 너희의 눈앞에 보이는데 너희의 부모와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하고 우리도 실패를 경험했던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2024년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의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번쩍이는 것도 있고 겁나는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땅은 좋더라 하는 말도 있고 안악자손처럼 거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절망도 만날 것이고 기쁨도 좀 만날 것인데 이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너희는 무엇에 싱글 포커스, 단일 초점을 두고 끌려갈 것인가 이 말이죠. 너희가 하는 결정은 어디로부터 온 결정이어야 하는 것이냐.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보는 대로, 너희가 듣는 대로, 너희가 판단한 대로 너희 자신의 것에 이끌려 이 시간의 땅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이끌려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싱글 포커스, 단일 초점을 가지고 집중하며 살아갈 것인지 너희는 이제 결정하라.
충분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세월을 살면서 가슴 아픈 교회, 망가진 교회, 깨어진 교회도 보고 이 시대의 부패도 인정하는 바이고 우리 지난 삶의 잘못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새롭게 하고 싶다면서요.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면서요.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것, 저것.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내 속에서 일어난 것들,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 것들, 우리 속에서 일어난 것들, 즉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니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 수장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으나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조차 할 수 없다. 잠시 땅은 빼앗겼더라도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민족에게는, 공동체에게는 다시 재생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다시 재생조차 할 수 없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바로 그 역사를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며 많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들릴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부딪혀 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에 단일 초점을 두고 어디에 집중하며 이끌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복잡할 것입니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집중하는 훈련이 지금 여기에 결심에서부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하는 이 간절함에 이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아들처럼 안고 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십자수 공동체를 아들처럼 가슴에 안고 가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주님 가슴에 안고 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이끌려 거기에 단일 초점을 두고 집중하여 주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과 번쩍이는 것들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좌절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기에 주님 예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